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유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참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우리 예언의 선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하지요. 예언의 신.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냥 누가 만들어서 지어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 예언의 신의 그 용어의 주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대언의 영.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보는 이 개정 성경 나오기 전에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개역 성경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개정 개역 성경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개편된 새로 번역된 성경이 개정 개역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이 개역 성경 말고 그 전에 개역 성경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구역이라고 합니다. 구역. 옛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 예수회 잘 아시죠? 예수회 선교사 다이제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그가 1936년에 사복음서의 그 성경 구절과 해석과 함께 성경 직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편집해 낸 것이 성경과 관련된 첫 번째 번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역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성경 전서, 바로 성공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1900년대에 출간한 신약 전서와 1911년에 출간된 구약 전서를 합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성경 전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성경을 오늘날 이제 옛날에 번역한 성경이라 해가지고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 그 후에 한 20년 있다가 1938년도에 개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구역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을 예언의 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왔지요. 그 전에 들어와서
우리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그 예언의 선물을 예언의 신의 그 접목을 시켜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언의 선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예언의 신으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이제 재림교회도 태동된 지 오래되었고 좀 더 성숙된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예언의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증언의 말씀 이렇게 또 많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 이렇게 부르든지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이 표현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표현은 책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의 성호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 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이런 표현은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성령, 성신, 주의 영, 여호와의 영 이와 마찬가지로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성령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거룩한 성호를 함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책을 물론 우리 화입 부인의 그 책이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 예언의 신 하나 가지고 오느라 이런 표현은 조금 우리가 고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령님의 성호라고 했지요. 그러나 예언의 신 가져오라 그러면 성령님을 가리키면서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처음 듣는 사람들, 우리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성령님의 이름을 책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나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책 이름을 이야기해가지고 부조와 선지자, 뭐 시대의 소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또 정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신의 선물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의 신의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우리 기웅이 지난번에 한번 그 비싼 말 한번 했지요. 예언이 무슨 말일까? 예언이 무슨 말일까요? 네. 또 다른 분은요? 예언이 무슨 말일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예. 우리 재림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나 카톨릭에서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은 예언을 거의 다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은 무엇일까? 예언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언은 무엇이랄까요? 예언은 성령의 선물이다. 로마서 12장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기록한 그런 장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예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 그 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누가 나누어 주시는 선물요?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예언은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선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반적인 예언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미래에 관한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분명히 예언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일흔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한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령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빨간 글씨 해놨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였다. 그 말, 누가 말을 하게 한 겁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외칠 때에 누가 그 입술에 말을 담아 준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주 성경에 또 이런 요상한 말씀도 있습니다. 요상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사무엘상 19장 24절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 있지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뭐 했다 그럽니까? 예언을 하며 종일 종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거 누굽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어디 갔습니까? 라마나요. 그것은 사무엘의 삶의 중심이었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할 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니까 간 군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오지를 않습니까? 군사들을 보내는데 그 군사들이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른 군대를 또 보냅니다. 또 보내니까 또 그 사람들 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울이 사람을 3번 보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군사들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 직접 갑니까? 사울이 직접 가지요. 그 직접 간 그 광경을 오늘 사무엘상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뭐를 하였다 그럽니까? 예언을 하였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은 그래서 사울도 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들이 뭐 하니까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라마 나요까지 가면서 예언을 하고 도착하여서는 종일토록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무슨 예언을 하였을까요? 그곳에서 사울이 무슨 예언을 하였을까요? 사울이 예언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예언을 하였을까?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몇 곳을 찾았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기 위하여서 갔던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이 예언을 한 내용이다. 두 말씀에 두 내용의 공통점 있습니다. 사울이 한 거하고 사도들이 한 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만 알면은 예언이 무엇이다 하는 걸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랄까요? 성령이 임하였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였다.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사도들에게도 임하였고 사울에게도 임하였다. 임하여서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예언이 나왔는데 사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방언에, 그 전에 제가 빨간 걸 해놓은 거 잊어버렸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곳에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미래에 대한 걸 막 예언을 했을까요? 사울 입에서는 누가 하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성령이 하라는 말이 사울의 입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가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자기들의 의지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곳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선물이었고요.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그 길을 막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사울도 예언을 하였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이 자기 의지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담아주면은 미래의 것을 말하라 하면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거고, 과거의 것을 말해라 하면은 과거의 것을 말해도 그것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성격이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의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라 하면은 현재의 오늘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든지 미래든지 과거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언의 선물을 받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의 선물을 받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와 같은 무엇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까? 선지자. 그리고 그의 입에 무엇을 두리니 하십니까? 내 말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내가 명하는 것을 그가 선지자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예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작.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아노라 합니다. 엘리야의 입에 누구의 말이 있었다 합니까? 엘리야의 입에 여호와의 말이 있었다. 이곳에 여인은 사라반 여인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뭄의 시기 동안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동서의 도움을 여인에게 받았지요. 그러던 중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받은 어머니가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네 입에 두었다 합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데 얼마나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은 이 청년기도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시여 저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이다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기 때문에 너는 그 말만 전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선지자와 관련된 몇 말씀을 봤지요. 모세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와 관련된 말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예, 뭐 전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한 거짓 선지자도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민수기 22장 8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발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예, 거짓 선지자 이 탐욕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동을 보고 두려워했던 한 민족이 있었지요. 바로 롯의 자손인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 발람을 부릅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축복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지요. 많은 재물을 주고 아주 높은 자리로 이렇게 앉게 해줄 테니까 와가지고 이 사람들만 저주를 해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탐욕이 많은 이 발람이 가고 싶었습니까? 얼른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래 여기 있어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내가 못 간다.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라 그랬지요. 가라 그랬습니다. 가되 뭐하라 그랬습니까? 가기는 가되 내가 전한 말만 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무엇을 말할 뿐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살펴보겠지요.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많은 말씀을 주시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미래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현재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어본 말씀이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꼭 미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주석 7권 876쪽에 보면은 예언이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의 기별을 말한다. 틀림없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미래의 것만이 아니고
과거의 것만 따니고 현재의 기별을 따니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의 기별, 그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내용을 말할 수도 있고 미래의 내용을 말할 수도 있고 현재의 내용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게 하시면요? 누가 말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예언의 선물은 언제까지 가게 될까?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예, 구약의 증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으면은 졸음이 오니까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성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요엘 시대로부터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것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 재림 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참 또 어리둥절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 그럽니까?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도 선지자도 언제 되면 끝난다 하는 겁니까? 요한. 여기 요한은 무슨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까? 침례 요한. 율법도 선지자도 요한 때까지가 되면은 끝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 예,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은 구약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춰져 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선물이 종말의 시대에도 있을 것임을,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예수님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신뢰하면은 경고히 서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도 많이 보시고 뭐도 좀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연애 선물도 많이 보자. 요즘은 참 시대가 좋습니다.
틀어가지고 귀에만 꽂고 있으면은 전 연예신의 선물이 뭐 다 이렇게 읽어주니까, 아, 진짜 참 좋다. 제가 한번 듣고 우리 집사람이 늘 그거 들으면서 감동을 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귀로도 들어도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눈으로 보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 큰 날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연애 선물, 우리가 좀 많이 읽고 섭취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날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